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신 이후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계명,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르거든 그 가나안 사람들, 그 족속들을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은 애증의 관계죠. 멸하고 몰아내고 쫓아내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결단코 그들과 통혼하거나 그들과 타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께서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또 예수께서 오셔서 주신 계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역사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으니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재한 이후로, 그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던 복음, 그들에게만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아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도들 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목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냥 전파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누가 하든지 상관없고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값진 보화를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냥 잡히면 건수만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증거되길 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더러운 귀신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지금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귀신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잠잠하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사장도 몰랐고 바리새인도 몰랐고 서기관도 몰랐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한 겁니다. 저가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를 잡아 죽이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자라 합니다. 에레미야라 합니다. 죽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누구신지 그냥 라비오라고 얘기하고 따라다녔을 뿐이지 확실하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제자도 많았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얘기합니다. 영적이니까 자기를 쫓아낼 권세가 있는 그 분이 누구신지 귀신은 알고 예수께 말하는 겁니다. 난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바리새인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도 모르는 이것을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라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로 그를 제압합니다. 잠잠하라. 예수가 누구신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던 분이 그 분이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는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복음은 누구나 예수가 누구신 줄 아는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택한 자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그냥 아무나 괜찮다가 아니라 성령 받은 자라야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할 수 있다. 성령 받지 않는 자는 그 누구를 알지라도 예수가 누구신지 전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전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가 누구신 줄 아는 자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나고 드러내는 증인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